오늘은 이스라엘 왕국 분열,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 직후에 온다. 들어보셨지요? 또 방심할 때가 위험할 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이긴 줄 알고 방심했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면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리어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세계 가장 오래된 그 서사시 문학 작품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이 나옵니다. 그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저 그리스 스파르타와 또 그리스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크게 벌어졌는데 쌍방간에 전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판가름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가 어떤 꾀를 냈느냐, 우리가 다 이제 후퇴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자. 전리품처럼 남겨놓고 가자. 목말을 만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큰 말을 한 마리 만들고 그래서 다 퇴각을 한 것처럼 했더니 그 트로이 군이 보고, 야, 저 스파르타 군들하고 그리스 군들이 저 목말을 만들어서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물러갔구나. 그래서 그걸 전리품으로 성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성 안에 갖다 놓고,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술 파티를 벌이고 밤새도록 춤추고 하다가 그만 새벽녘이 되니까 다 골아 떨어져서 쿨쿨 잠든 사이에 그 목마 속에 은밀히 숨어있던 특공대 30명이 은밀히 내려와서 성문을 활짝 열고 후퇴한 줄 알았던 그 스파르타와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들이 수평선 너머까지 갔다가 그대로 쳐들어와 가지고 트로이가 멸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방심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도 보면은 이제 약한 팀과 붙어가지고 이만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고 선수들이 약간 방심할 때에 그만 골인을 허락하고 그만 져버리는 그런 그 역전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 직후에 온다. 이겼다고 이젠 다 된 줄 알고 방심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들 왕국이 실패하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가장 큰 실패가 언제 왔느냐? 바로 솔로몬의 전성시대 속에 실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전성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 국방이 안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보다 흔했다 그랬어요. 이 은이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그런데 그 은이 얼마나 흔했던지 돌보다도 흔했다고 할 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성시대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원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의 원인, 그렇게 찬란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전성시대를 구가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분열이 되는,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은 실패죠. 12지파가 두 쪽 나버렸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이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분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 12지파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뭔가? 이것이 바로 가장 잘 되었을 때 전성시대에 생긴 원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범죄죠.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의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건 바로 여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여러 잡신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참 종교가 아니다. 모든 다른 종교도 다 똑같다. 그래서 종교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되고 그 다양한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입니다. 그 1000명 여자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그 우상까지 다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우상을 갖고 들어올 때 부처상처럼 따듬은 어떤 그 신상만 하나 끌어안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을 숭배하는 제사장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다 같이 이제 모이니까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종교 백화점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모아놓고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주고 또 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기도 가서 자기 부인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 알아보고 하고 재밌네 하고 또 참여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 눈밖에 났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그냥 그들에게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그 기본을 잃어버린 바로 그 허물이죠. 자, 11장 4절 말씀 읽어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표준이다 이런 겁니다.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아버지와 같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에는 따랐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만 그 마음이 변절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잘 살고 편안할 때도 언제나 경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도 교회 잘 나오고 직분 잘 충성하고 겸손한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잘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는 바로 여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바로 기본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체성을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11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양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양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고 말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준다 그러면은 그 신하가 반역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나라가 쪼개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줄 것이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참아주고 너의 아들 대에서 내가 빼앗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솔로몬에게 진노의 예언을 내립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훌륭하고 인격이 위대한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킨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양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셔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에게 내가 약속을 주었다. 다윗 언약이죠. 그러므로 진노 중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지 않고 남겨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대에 가서 빼앗으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10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아 주고 딱 2지파만 남겨가지고 다윗 가문에다가 주겠다는 거죠. 왜? 다윗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도 그 언약이 그루터기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가지고 불러 모으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씨앗과 같고 싹과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왕국의 분열 원인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국 분열의 현장을 봅니다. 이때까지 왕국 분열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왕국 분열의 원인을 공부했습니다. 그 원인의 핵심 원인이 솔로몬이 마음이 변해서 우상숭배자가 됐다 하는 그것이죠. 왕국 분열의 현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왕노릇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가 BC 930년으로 봅니다. 930년으로 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BC 970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었을 때가 BC 970년이에요. 40년 통치하다가 죽고 아들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으니 BC 930년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BC 930년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BC 586년 나라가 멸망하고 한 20년 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을 때까지 거의 한 400년 가까이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 배경입니다. 한 400년 동안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왕국이 분열되는 현장을 보면은 왜 결정적으로 분열이 어떻게 됐는가? 그건 바로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앞으로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하는 이 국정을 선택하는 문제가 그 앞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에 그 취임 연설하면서 자유민주라고 하는 말을 35번이나 사용하면서 자기의 국정의 비전과 국정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왕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늙은 대신들한테 자문을 받을까 젊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까 이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국정 선택에 대한 동기를 읽어보면은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우리에게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켰다. 그러니 이제는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세금도 좀 면제하고 낮추어 달라. 우리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국민을 이제 더 이상 달달 볶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은 즉답을 하지 아니하고 사흘 후에 다시 오라. 그 사흘 동안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 국정에 대한 그 비전과 국정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노인들의 자문을 받아봅니다. 노인들은 바로 솔로몬 때에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대신들이죠. 뭐 장관 출신들, 국무총리 출신들 뭐 이런 나라의 원로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노인들이 뭐라고 자문을 했는가?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이겁니다. 내가 왕입네 하고 그냥 수염만 쓸어내리고 눈을 너무 크게 뜨고 이리저리 굴리고 어깨에 힘주고 그래 하지 말고 이제는 백성을 좀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노인들이 준 충고요. 노인들이 내놓은 자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십시오. 이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 말 아닙니까? 세금 면제해달라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노동에 동원하기를 어려워하면 이제 노동 동원도 좀 적게 하고 이 백성을 좀 편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편하게. 이것이 바로 노인들이 주었던 자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의 자문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왜? 왕은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왕이 백성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권위주의가 확 들어가 있죠. 아니 왕이라면 백성들이 나를 섬겨야지 왜 나보고 백성 섬기라고 하느냐.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아. 아이고 꼰대들 놀고 있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어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12장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야, 무시무시한 말을 해놓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왕에게 그 젊은 왕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하고 교만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그래, 네 손가락 굵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굵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의 교만기가 가득합니까? 자만심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막 높이고 스스로를 위대하게, 남들이 나보고 위대하다 그러고 남들이 나보고 굵다고 해야지 빼빼 마른 것이 내가 굵다고 설쳐? 연못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냥 자기 배가 얼마나 부른지를 보라고 그래서 두꺼비를 보고 온 고기가 두꺼비 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만큼 크더냐? 그보다 더 크던데요. 자꾸 하다가 배 터져 죽었대요. 사람이 교만하면 죽음에 도달한다고 하는 우화인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교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느냐?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 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내가 더 노동을 많이 시키겠다 말이죠. 말 안 듣는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채찍을 가지고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그러죠. 전갈 채찍이 뭡니까? 죽인다 이 말입니다. 채찍을 맞으면 아프죠. 그러나 전갈에 쏘이면 죽습니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권위주의로서 아주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21세기에 이 지구상에 공포 정치를 하는 독재자들이 많이 있죠. 제일 유명한 독재자가 바로 제일 가까운 데서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리 사람의 문명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이 위대하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 대명천지에도 이러한 공포 정치를 일삼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이 그와 같은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시오가 아니라 이 백성들 말 안 들으면 죽이면서 다스리라 이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습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회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12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왕이 불러서 일 시키는 노동 현장을 버리고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이제 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왕국은 그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 분열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현장 이야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왕국이 분열되는 이 어간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변동을 하고 그 역사가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그 역사가 뒤엉키고 분열이 되고 아주 비극을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은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걸출한 어떤 젊은 지도자에게 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너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크게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은 비단 르호보암 때문만은 아니라 르호보암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게 된 그 배경에 그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어서 그 죄의 영성, 그 죄의 영성이 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가지고 삐딱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징계와 저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왕이 되기를 싫어하고 아주 포악하게 백성들을 죽이면서까지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심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왕국이 두 쪽 나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쪼개진 10지파와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왕을 반역하고 나라를 두 쪽을 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18만 명 이상 군사를 모아서 그래 북쪽에 있는 10지파하고 전쟁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었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저 북쪽에 있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다 내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내가 두 쪽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두둥강 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고 집으로 가 그래. 그러니 르호보암이 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자기 지파 사람들도 자기 말 안 듣습니다.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돌격 앞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하고 가버렸어요. 아주 왕만 우습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왕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은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권위가 서지를 않아.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어 버린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1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열왕기하까지 포함해서 왕들의 이야기는 왕들을 찬양하거나 왕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 왕의 위대함을 높이거나 그거 아닙니다. 왕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잘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왕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된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삼국 시대가 있었고 또 통일 신라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시대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역사는 공부 안 하고 왜 저 먼 나라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 그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왕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은 역사가 성경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바른 방향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 직후에 온다는 말,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 경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니 그 아들을 대해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한 사람의 행동과 나 한 사람의 생활이 이건 나 혼자만 속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에게만 속한 생활이 아니에요. 모든 아버지 된 사람들, 남편 된 사람들, 내 생활이 내 가족들이나 특히 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 행동하니까 그 아들 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를 따라오는 내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다하기까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전성시대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자식한테 도달했습니다. 그 자식 대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영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활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내 후손도 성공하도록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